예수와 하나 되기 47번째.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 진리를 영원히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불의한 왕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한 자로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수가 받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선행했고 제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주장한 것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자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빌라도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께 배웠지만 스승을 위해서 죽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세뇌되지 않았고 정의를 향한 신념도 부족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연약한 점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위험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으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멈추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믿기 어렵죠. 왜? 보질 못했으니까. 내가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내 앞에 있다면은 그걸 믿겠죠. 그것을 증언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그런 부활해서 본 사람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믿어요. 이건 어쩌면은 세뇌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인가? 나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을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배운 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세뇌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또한 만남도 매우 중요해요. 단체가 고백하는 어떤 교리적이고 정석화된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만남도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믿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잘 믿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황적인 것으로 믿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을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식을 또 배워서 많은 것을 믿어요. 작은 점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점에서 폭발하여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여러 가지, 그 시점에 아무도 안 가봤죠? 우주의 역사,
1억 3,800억 년? 아니야. 138억 년 전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거에, 거기 시점에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걸 왜 어떻게 믿어요? 정황적인 증거. 지구에서 관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주가 팽창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상대성으로 움직이고 이런 입자의 세계들을 관찰하는, 이게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생긴 건 작은 점에서 폭발하여 생겼구나 하는 것을 정황적인 것, 주번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추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추정하면서 그것을 갖다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당시를 가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보여준 종교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석가모니도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후에 그 사람들이 색채를 가한 것 외에는 직접 제자들이 예수님이 석가모니에게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났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에겐 중요치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모하메드도 아무 기적을 이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 사람이라고 하겠죠. 또 누구예요? 또 유교에 보면은 공자맹자,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거 완전 기적,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 아니면 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이 문맥, 성경, 경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이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면 완전히 사실이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정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맹세를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하고 마지막 성찬을 했을 때, 유월절 성찬 때 죽겠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요. 그만큼 신념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안에는. 그 12제자 안에는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바울 같은 사람이 거기 제자 중에 있었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어쩌면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회가 중요해요. 자, 사람은 죽으면은 모든 가치가 거의 소멸해요. 이제는 그가 남긴 정신적 가치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어떤 업적,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치를 대신해 주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이제 가치가 소멸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렇게 3년 죽으라고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 이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 또 이렇게 자기가 치유까지 받았지만 여인들만 남고 다 도망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위협을, 두려움을 갖고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고 모여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할 때 같이 만나고 있다가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순절다. 그 오순절이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란 말이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복음을 외치다가 다 순교하죠. 마지막 남은 그 요한은 순교하려고 이 기름 덩어리에다 던졌는데 그게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2번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그냥 목숨을 하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져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것은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있어서 그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났지만은 사람이었을 때 모습에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언을 알고 인생을 길게 오래 산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나는 걸로 복음을 갖다가 정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나의 요나의 그런 증언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이제 요나에게 보여줄 기적뿐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서 니느웨에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것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서 그것을 믿고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영화로운 삶. 크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이에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며 우리가 또한 체득하는 것이며 또 육화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또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예수님과 끝없이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배우고 만나서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함께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 기도가 허투루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써서 기도하세요. 완전하게 내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써서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빗나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고 참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 그런 인간의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내, 자식, 내 형제, 부모에게 행하는 것, 내 동료, 친구에게 행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 내용을 내가 잘 분석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분석해보면 참 악한 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갱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갱신해요. 어디까지 갱신하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갱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근원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도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돼요. 기도가 먼저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문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영화로운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지니라. 그 먼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놓은 게 우리예요. 그 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증거받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